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2월 1일 주일에 주셨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을 통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복음의 열매도 있었지만 그곳에 유대인들 또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두 사도가 도망을 해서요, 누가 오니아라고 하는 땅에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말씀과 함께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분을 대상으로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보면 어려운 환경과 형편으로 우리 주변에 기적을 바라는 일들도 있지만, 기적이 아니어도 사랑과 돌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는 자로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나로부터 눈을 들어 이웃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또 자기만 보니까, 또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웃들을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로부터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나로부터 시선을 이웃에게 둘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먹고 살기 바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야를 이웃들에게 주목하고 바라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라고 하는데, 여기 주목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내 곁을 지나가는 이웃들을 주목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고 또 자녀들이나 가족을 잃은 분도 있고요. 또 몸이 아파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약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눈을 만져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만지셔서 듣게 하시고 일어서지 못한 자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금기시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만져주셨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시각으로는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웃들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서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죠. 제자들은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 가운데 숨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이웃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소명을 따라 이웃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담대히 시도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진 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본 거죠.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게 먼저 확인한 것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9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요.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의 말을 통해서 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생기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진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그 심령이 가난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고 바울 사도는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최선을 다해 행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할 힘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우리 이웃의 필요를 먼저 돌봐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명령을 한 거죠. 우리 이웃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영어 통역이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라이드가 필요하다든지, 혼자 있는 것에서 무수하는 분도 있고요. 자기 고통과 아픔을 들어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정말 담대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걸로 믿음으로 그 모든 질병이 낫는 것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기꺼이 하고자 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기적을 베푸셨고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너희들이 가진 게 무엇냐 질문하시면서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할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걸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섬길 때 그때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의 그 아픔을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를 보고 내 손에 든 거 내가 가진 것 통해 섬기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일터가 하나님의 최전선임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어디 하나님의 일이 해외 선교만 있습니까? 내 은사를 그리고 내 소명을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두 사도가 이고니아에서 위협을 느껴 도망친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서 복음 전했고 사도 바울은 몸도 아팠고요. 또 그것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면 또 재정이 좋아지면 하나님 일 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 때 해야 되고 위험할 때 해야 되고 병들었을 때 복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될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고 또한 국가와 사회고 그리고 일상의 직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반드시 나가야만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노방전도를 나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선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쫓겨나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직장과 일터에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직장, 동료, 상사, 부하들 속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